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제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새벽 설교의 자리를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받거나 또 제가 이제 평일날 이제 청소년 단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채플 같은 중학교나 미션 스쿨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채플 때 가끔씩 이제 설교를 이렇게 불러 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설교를 아이들 앞에서 합니다. 요즘 미션 스쿨 안에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10% 이하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고 이제 믿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거의 들어보지 않은 아이들 앞에서도 이게 설교를 해본 적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부탁을 이렇게 받아도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 준비해서 잘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사실 이 새벽 예배 설교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질 못하잖아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도 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앞에서 가끔씩 나오는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참 이 새벽 예배 설교를 정말 제가 우리 성민교회에 와서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제가 별로 이제 안 했었는데 이 새벽 예배 설교 자리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9월이 시작되었잖아요. 이번 이제 9월이 시작되는 이 2학기 때부터 제가 저의 어떤 역할에 대한 좀 변화가 한 가지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다시 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대학원을 좀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원을 좀 들어가서 교육학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게 교재도 만들고 교환 같은 거 프로그램들 같은 걸 개발을 할 때 좀 한계를 많이 느껴서 이게 좀 공부가 필요하구나 해서 많이 늦은 나이지만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이제 대학원 석사를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첫 수업이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수업이 있는데
첫 수업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교수님을 만나고, 물론 이제 뭐 면접 때 제가 뵀던 교수님이지만 이제 교수님을 이렇게 뵙고, 첫 수업이니까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OT 같은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배울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이 공부하는 대학원이고 석사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원이 9명 정도 제가 이번에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그 9명의 하고 모든 분들에게 교수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왜 이 기독교 교육학을, 또 이제 석사를 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한 사람씩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가장 뒤쪽에 앉아 있었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대답을 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우님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했죠.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제 저의 한계를 느꼈고, 전문적으로 뭔가 교육학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움으로써 조금 더 나의 사역에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학우들 앞에서, 또 교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님이 왜 이 질문을 첫 시간에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무언가의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결단을 내릴 때에는 그 결단을 내리거나 행동을 하는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른 아침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분명히 각자가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제 로마서 말씀인데,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로마서 안에 안타까운 좀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들을 듣고 이제 바울이라는 선지자가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제 2장 17절부터 29절,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로마서 안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어떤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이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구약의 역사는 잘 알고 있고,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유대인이라 그랬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제 내가 제대로 몰랐는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았구나,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이었다가 그 기독교로 이렇게 넘어온 자들이 있었고,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이방인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얼핏 들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도 모르다가 이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 기독교 안으로 유입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한 교회 안에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말씀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가정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그것으로 자녀 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뭐 요즘 들어서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런 교육이 계속했던 것이죠.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한 그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이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율법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그룹은 아예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이 교회 모임이 좋고 교회 그 사람들의 어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너무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라는 분에서 얼핏 들었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준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듣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아주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대로 전통을 그냥 지켜오고 그냥 습관처럼 해왔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매너리즘에 그냥 빠질 수 있고 그런 어떤 신앙이 있다가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과 그 열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 뭔가 잠깐 식었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불을 다시 지필 수 있고 또 잘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또 잘 가르쳐 줌으로써 이방인들이 그냥 그런 뜨거운 감정적인 그런 한순간의 어떤 그 요동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말씀이 심기어지고 율법으로 탄탄히 세워지는 어떤 믿음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이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럴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앞부분에 17절부터 쭉 시작되는 그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좀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도 본인들이 알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율법 선생이고 교회 안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이고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 리더로서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과했던 것이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그 믿음 없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너 교회 안에 있지만 너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갔던 거예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잘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몰랐던 거 알려주고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잘 배우다가 정죄하고 자꾸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말하는 게 내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행할 수 없는 거를 지금 나한테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 아니 뭐야 내가 이러려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러려고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책망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 이제 있는데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 일단 이들이 음식법을 꼭 지켰어요. 그래서 이들은 먹어야 되는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것이 나눠져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죠. 이것을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자꾸 이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것까지는 그래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는 이들은 돼지고기를 이제 먹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돼지고기를 그냥 먹어왔지만 그리고 돼지를 키우기도 했었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동물이야? 그럼 내가 먹지 않을게 내가 키우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그것까지는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라고 하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이것도 이방인들이 오케이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어떤 이유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지킬 수 있어. 근데 이제 한 가지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할례입니다. 할례. 네, 할례가 뭔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을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걸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할례를 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감염에 걸리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누가 전문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것을 이걸 무조건 해야 돼. 너네 이걸 해야만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정말 너네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 너네가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정말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남들은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남들은 그 시간에 뭐 가족끼리 놀러 가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일주일간 피곤한 자신의 육신을 늦게까지 좀 잠자면서 쉬기도 하는 그 주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특히 또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분들은 아침 일찍 이 피곤한데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기억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내가 이 새벽 예배를 나오고 내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은 사람,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나에게만 그 잣대가 나에게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나의 삶, 나의 신앙생활, 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새벽 예배도 더 많이 나오고 공예배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지라고 나 스스로한테만 말하면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잣대가 어느 순간, 나를 향하던 잣대가 나만 이렇게 힘들게, 나만 피곤하게,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 오니까 나랑 똑같이 믿음이 있다 그러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딴 사람들은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네, 막 가끔씩 주일도 빠지네, 새벽 예배 나오지도 않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예배를 지키지 않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 바라봤던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의 신앙이 저게 진짠가? 저렇게 하는 게 진짠가?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주일 빠져도 됩니다, 공예배 지키지 않아도 돼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값없는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조금 더 살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부족했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사실은 일주일의 그 모든 매일매일 매 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나아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동력이 되고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습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우리 마음의 동기가 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육체의 할례, 그러니까 너네가 육신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행하는 것,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예배를 얼마나 빠지지 않았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너희가 정말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야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뭔가 부끄럽고 더 뭔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라는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 자리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그거 진짜 맞아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나도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만 그냥 가끔씩 새벽 예배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뭔가 해도 되나라는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가 꼭 뭐 새벽 예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그것을 하는 그 마음의 이유, 그 결정을 내리고 그 결단을 해서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죄가 언제든지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는 이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이만큼 많이 했어, 내가 성경을 몇 독이나 했어, 내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며칠이나 나왔어, 내가 봉사를 이렇게까지 했었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사랑 고백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더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이렇게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원동력,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나의 어떤 더러움과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게 하고 싶어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